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중심 주제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면서 또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의로운 자고,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2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22번째 자음은 타프입니다. 이 타프의 배너 타이틀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정결케 됩니다. 아시다시피 타브는 이 22번째 자음이고 숫자 값이 400입니다. 알파벳으로는 T. 그리고 타프의 원래 고대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프의 숫자 값이 400인데 이 400이라는 숫자가 구약의 특별히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죠.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11일이 청교도가 미국에 도착한 지 400년 되는 해입니다. 히브리어의 타프의 숫자값 400과 일치하고, 또 첫 흑인 노예가 미국의 버지니아에 온 지 2019년이 4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해방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 유대인들이 한 600에서 800만 정도 있습니다. 이들은 만몬, 그러니까 돈과 성공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알리하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해방될 때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 400이라는 숫자 값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국에 대한 경고를 이미 일찍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개기일식이 있었고,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또 2024년에 한 번 더 있을 터인데, 이 개기일식이 두 개가 맞닿는 장소, 이곳이 미국 지금 일리노이 주인데 이곳 시리 이름이 카이로입니다. 이 지역을 사우스 이집트라고, 서던 이집트라고, 그리고 미시시피 강과 또 어떤 강이, 두 강이 또 만나는 지점인데, 그런 지점을 델타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도 바로 이 나일강이 흐르는, 나일강이 두 개로 갈라지는 그 삼각지대에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고센 땅이죠. 또 여기는 미국에서도 중간쯤 해당되는, 여기에 뉴 마드리드 폴트 단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국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이미 내부적으로는 시빌 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미국이 지금 티핑 포인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예루살렘을 나누는데 미국이 동참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 예루살렘을 나눈다면은 내 땅을 나누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침범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나누실 것이다. 이 뉴 마드리드 폴트를 쳐서 미국을 나누실 것이다. 400년 주기에
관한 것과 연관되어서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 600에서 700만, 미국 전체 인구의 한 2%. 그런데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의 명문 대학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을 소유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죠. 정치인 가운데 척 슈머, 버니 샌더스 유대인이고, 영화인 가운데 스티븐 스필버그,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리고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이 대개 다 유대인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나누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교훈이 돼서 약속의 땅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야 되고 만몬 대신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다윗의 집은 유대인의 구원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심을 위해, 알리야를 위해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사는 뉴욕에서 출애굽 행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천사가 요한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는 생수의 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 두 개의 보좌가 있는 거죠. 하늘에 새 예루살렘에 나온다.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가 두 개인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두 개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와 또 잎사귀들이 만국 사람들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질병도 없고 사람이 영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과 두 생명나무의 그런 그림이 있어. 우리가 이 사도 요한도 비전을 받기 때문에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기억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림을 따와봤습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이 왕중왕으로 통치하시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는 저주가 없다. 또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또 종들이 두 분을 섬긴다. 이런 보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과도 일치합니다. 보좌들이 놓이고, 한국 성경에는 보좌가 놓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좌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통치하신다. 그리고 종들이 영원히 이분 두 분을 섬긴다. 것입니다. 4절, 그의 얼굴을 보토하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육신이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히 성화되어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사탄이 그걸 똑같이 모방해서 그들이 이마에다가 표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탄의 종이라는 칭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모든 성도들이 본다. 하나님께 당신의 이마에 이름을 새긴다. 사탄이 마지막 때 그것을 모방할 것이기 때문에 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 동안 왕노로 다니로다. 여기서 그들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 거기서는 햇빛과 이런 불들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다. 아멘이다. 페이스북 아멘. 아멘이 이제 신실하다 이런 말이죠. 아멘.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의 천사를 보내서 종에게 말씀하셨다. 네. 라는 것입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말하죠. 또 넓게는 성경을 말하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지 지키죠.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도 온전하지 않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게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굉장히 히브리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은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러 엎드렸더니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를 해주는 천사를 하나님인 줄 알고 혹은 예수님인 줄 알고 예배를 드리려 경배를 하려고 했더니 천사들은 분명히 자기는 예배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이 천사에게 예배하려고 하자 나는 여러분과 함께 종이 된 자니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 자니까 나를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에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네,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어라. 읽고 또 실천하라. 그래서 요즘에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또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다가 이단이 많이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은 웬만하면 읽지 말고 설교하지 말고 이런 말들은 도대체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틀린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 글을 읽어라 그리고 실천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읽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 여기서 불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십계명에 어긋나는 살인하는 사람, 낙태하는 사람, 동성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더러운 자들, 음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누구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나 말로나 눈으로나 생각과 말과 눈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살인, 도둑질, 거짓말 등 각종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짓을 하게 하라. 더러운 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일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 동성애, 음행, 짐승과 교잡하는 것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행동을 하게 하라. 성경에서 거룩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구별됐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시겠다. 그리고 상급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행한 사람, 더 많이 행한 사람, 더 많은 상급이 주어진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원문이 이 헬라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은 헬라어로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프와 타프입니다. 알레프가 첫 번째 글자고 타프가 마지막 글자. 히브리어는 첫 번째 문자 알레프로 끝나고 마지막 타프.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 끝은 시작도 샬롬이고 끝도 샬롬이다. 샬롬으로 마무리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원문의 표현입니다.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두루마리를 빤다. 표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표현이 더 정확해요. Blessed are those who do His commandment.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두루마리를 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렇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더러운 자들이죠. 지금 미국에 있는 심각한 문제가 거짓말을 자꾸 지어내는 언론들입니다. CNN,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저는 이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미국을 망가뜨리고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는 소위 말해서 친중 글로벌리스트,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과 지금 미국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아마 실제적인 전쟁도 마지막 때에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 이자들이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배후의 세력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언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들이 다 거짓 종도
예수님께 보냈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가 아니면은 사탄으로부터 온 사람인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히브리적인 뿌리를 가지고 가르치느냐 아니면 이방 교회 전통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종이냐 그렇지 않은 종이냐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면서 다윗의 자손이고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네, 이것이 이제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밝게 빛나는 별이죠. 새벽별. The bright and morning star.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 와라. 초대하는 거죠.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마셔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워닝, 그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마라.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 유대의 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것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원래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면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거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또 19절에 있습니다. 20절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겠죠.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것입니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아람어에는 예수와 마시아의 은혜가 모든 거룩한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원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룩한이라는 것을 빼버렸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아니라 모든 거룩한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혼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영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죠. 또 혼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거, 음란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앤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들 또 음식법도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들은 의롭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불의를 행하고 부정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정확하고 바르게 전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히브리적인 뿌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야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유대인들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며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우리가 7번째 마지막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예복을 마련해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이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잘 지키도록, 그리고 1962년 대법원이 기도와 성경 공부를 공립학교에서 금지했던 것이 철회가 되도록, 그리고 1973년 대법원에서 6개월 이하 어린아이들의 낙태를 합법화했던 결정이 철회되도록, 그래서 6천만이 넘는 어린 생명들이 이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피가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죠. 그리고 2015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이 합법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철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되도록, 또 예루살렘의 제3성전의 건립을 돕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투표가 개표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다시 재선되도록, 저희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심각한 재앙이 더 빨리 들이닥칠 것입니다. 8번째, 미국 원주민들을 박해하고 인디언들, 흑인들은 노예 삼고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미국의 과거의 죄악들을 회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이것이 먼저 회개가 있어야,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그래서 사회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바이벌입니다. 이 진정한 리바이벌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